이 시간에는 사람과 인간과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 사람과 반려동물의 인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 천만 시대,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인간과 어떻게 인연이 지워지나, 반려동물과 그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하고자 합니다. 인도에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면 타임스 오브 인디아라는 일간지에 2019년 8월 17일자의 기사 내용,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인 반려견의 보온의 이야기, 은혜에 보답한 이야기, 주인을 구한 반려견. 우선 피해자 아루나 라마 여성입니다. 아루나 라마라는 사람의 집에서 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중에 주방 아래쪽에 닭장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집주인인 아루나는 확인차 닭장으로 다가가서 닭장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안에서 표범이 달려듭니다. 닭을 잡으러 왔죠. 여인의 몸으로 야생 표범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달려들 때 키우던 반려견 타이거, 이름이 타이거, 지저대면서 뛰어들어 표범을 물어뜯습니다. 그러자 표범은 달아납니다. 자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하고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도둑질하러 훔치러 왔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아루나와 반려견은 2017년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2017년에 돌봤죠, 유기견을. 그래서 굶주릴 때마다 보통 우리 절도 들고양이인데 지금 집고양이가 됐는데 밥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가끔 고양이 밥을 주는 분이 계신가 봐요. 아침 일찍 나갔다 들어오면은 밥 달라고 짖들 야옹야옹 안 합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굶질 때마다 아루나 집에 유기견이 찾아옵니다. 먹이를 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기르게 됐는데 그 반려견이 주인을 구했습니다. 구한 거예요. 보온을 한 거죠. 은혜에 보답을 한 거죠. 그 표범이 달려들었을 때 그 집주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타이거가, 반려견이 덤벼들어가지고 구제해 줬다. 전 시간에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조금 호전되는 것도 좀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인연 속에서 모두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부메랑이라는 거, 우리가
둥근 원을 줄에 달려서 집어던지면 그 사람한테 맞으라고 집어던지면 갔다가 다시 자기한테 되돌아오잖아요. 상대에게 친절하면은 같이 친절이 되돌아온다. 상대에게 불친절하면은 불친절이 되돌아온다. 반복해서. 우리 불교 연기 법칙, 연기 가르침과 똑같죠.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는 거로 저것이 없어진다. 내가 착한 거로 착한 것이 오고, 내가 나쁜 업을 지었어도 참회를 하면은 이것이 참회가 되면 내의 업보, 다가올 업보도 사라진다. 차유고 피유, 참멸고 피멸. 그렇게 반려견을 사랑하게 되면 지금 얘기처럼 은혜에 보답한다. 버려진 나를 데려다가 키워진 주인을 보온을 한다. 그런데 그런 반려견이나 그런 고양이들이 어째서 내 곁에 오게 됐냐? 그 많은 반려동물 중에서.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구해지면은 시간이 가면 배신할 수가 있고, 강아지는 절대, 반려견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 강아지의 순수함에, 반려견의 그런 배신하지 않은 순수함에 우리의 잊어버렸던 청정심을 되찾아야 하겠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우리가 참 모든 것이 다 공부 아닌 게 없듯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본래 스스로의 본자청정, 본자청정이라면 육조단경에 현흥 스님이 육조단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본래 우리는 스스로 청정했더라. 악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순수했더라. 본자청정, 본래 스스로 청정했더라. 우리는 반려견의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의 사람의 악한 인면수심, 반려동물의 강아지나 고양이 많지도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잊어버렸던 맑음을 인간성 상실에서 인간성 회복에 그런 것을 본자 청정한 걸로 본래 면목으로 한기본처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 반려동물은 자신을 돌보는 주인만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집에 혼자 놔두고 직장 가면은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눈앞에 와 있다고 그럽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사람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보다 반려견이 사랑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엄마야 엄마야 자식처럼 키운다고 그럽니다. 말은 못하지만. 사람은 배신하지만 반려견은 배신하지 않더라.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러한 사랑, 우리의 영적을 정화하기 위해서도, 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더라. 반려견을 배우면서 그 반려견이 나를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있나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반려견을 키우면서 배우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화돼야 되겠다. 본자 청정으로 회귀해야 되겠다. 환기본처해야 되겠다.
그 반려동물,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언젠가는 전생에서 가족과 나와 같이 살았고, 가족으로, 친구로 살았고, 조상으로 인연 맺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영혼일 수도 있다라는 것. 다음 생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되돌려 보더라도 이 반려견은 전생에 나의 가족이었고 친지였고 조상이었다. 사랑했던 영혼일 수가 있다. 당신 곁에 반려동물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친한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해서는 안 되겠다. 반려동물을 학대해서 버리는 사람, 다음 생에 거꾸로 태어나서 주인에게 그만큼 버림받을 수 있는 학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반려동물 짐승을 학대하지는 말아라. 다음 생에 반려동물로 다시 태어나서 주인에게 버림받는, 반대로 태어나는 거죠. 뒤바뀐 삶으로 태어나서 주인에게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업의 균형을 맞추는 카르마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은 업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선과 악의 저울추가 똑같이 평행성을 가야 된다.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는 더 선이 악을 70%, 80%, 90% 눌러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반려동물을 현생에서 만나는 것은 우연히 만나는 것도 있고 전생의 인연으로 만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나의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의 센터, 유기견을 모아서 분양하는 그런 센터에서 만난 희망이라고 이름을 준 반려견 이야기. 20대 여성이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외할머니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3년 전에 외조모가 죽고 그 밑에서 살아왔는데 우울증이 심하게 앓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해서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서 키웁니다. 그 여인을 전생투시를 해보니 그 유기견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온 영혼이었다. 왜냐? 희망이 뒤에, 그 반려견 뒤에 젊은 남녀로 보이는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반려견 옆에 젊은 남녀가 영혼이 같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제 전생 투시가 끝난 다음에 그 20대 여성은 자신에게 일어나던 일들을 그 투시자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러고 이제 남녀가 나타난 걸로 이제 끝났는데 그것도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희망이 뒤에 그냥 있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1년 뒤에 투시자는 투시를 받은 그 여인은 투시자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전해온다. 어느 날 밤 희망이가 꿈을 꾸는데 희망이가 낯선 젊은 남녀와 함께 자기 옆을 지키고 있는 꿈을 꾼다. 전생 투시자에게 나타났던 젊은 남녀가 자기 꿈에 희망이 옆에 자기 옆을 지키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러한 꿈을 자꾸 반복해서 꾸더라. 꿈을 꾸고 난 뒤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신 이모, 그 여성에게는 자신이 어릴 때 일본으로 시집을 간 이모가 있었다. 일본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모 집을 방문한다.
그런데 이모의 집에 걸어놓은 가족 앨범 사진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찍은 부모님, 이모, 일본에 시간 이모 집에 가서 그 자기 부모님이 갓난아이를 자기를 안고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된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엄마, 아버지, 뭐고 애조모한테서 살았는데 애조모도 돌아가시고 처음에 발견한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의 부모님이 그 여성의 전생 투시에서 전해 들었던 꿈속의 희망과 같은 젊은 남녀였다. 닮았다는 영적을 느꼈다. 전생 투시에서 나타난 희망 옆에 있는 젊은 남녀, 자기가 꿈속에서 보았던 희망 옆에 있던 낯선 젊은 남녀가 전생에 돌아가신 자기 부모, 자기를 안고 찍은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 여성의 조모, 할머니죠. 외조모가 키웠고, 할머니는 그 부모님, 일찍 가신 부모님의 딸을 겪고 반대했지만 딸이 반대 불고 결혼하고 절여놓고 나서 그 후 그 딸 부부는 교통사고를 당해 어린 딸을 혼자 남겨준 채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그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절여나고 나서 그 딸 부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일찍 뜬다. 그 남녀가 지금 부모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희망 옆에. 혼자 남겨둔 채 젊은 나이에 죽는다. 그렇게 그녀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것이다. 이모 집을 방문했을 때 처음 본 부모님의 사진에서 그녀가 느낀 강렬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이 무엇일까요? 꿈에서 희망이와 낯선 젊은 남녀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꿈. 그 느낌은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영혼이 일찍 간 그 교통사고로 간 영혼이 희망이와 함께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100% 확실히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꿈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희망 옆에 두 남녀가 그게 부모였다는 거예요. 심장병을 앓던 80대 할머니 임사체험 이야기. 할머니가 슈퍼를 운영하는 딸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슈퍼 앞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유기견이 상처를 입는 걸 목격하고 할머니는 유기견을 돌보았다. 유기견을 슈퍼 구석에 종이상자를 만들어서 키웠다. 내 집에 데려왔고 했는데 끝내 유기견은 죽고 말았다. 그 어느 날 할머니 강하게 심장 질환으로서 심령지를 앓아서 응급실에 간다. 그때 할머니는 저승의 길목이죠. 이제 심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특이한 경험을 한다.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어둑해진 산언덕을 넘어가는데 어디선가 흰 강아지가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애교를 부리면서 인도하더라.
유기견은 갔고 죽었고 당신은 심장질환으로 병원의 응급실에 갔는데 저승 길목에 서 있는 거죠. 특이한 경험을 하는데 어둑해진 산언덩을 넘어가는데 흰 강아지가 꼬리 한 마리 나타나서 앞에 꼬리를 흔들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길을 인도하더라. 한참 강아지를 따라가던 할머니, 딸이 병실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는 길목에서, 저승 길목에서 흰 강아지가 애교를 부리면서 인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응급실에 깨어난 거죠. 한참 강아지를 따라가던 할머니는 딸이 병실 앞에서 소리를 듣고 이제 깨어납니다. 깨어난 뒤 문득 그 강아지가 자신을 돌보던 유기견 슈퍼 앞에서 교통사고로 상처난 것을 데려다 키운 유기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저승 길목에 가는 길에 나타났던 그 강아지가 내가 돌봐줬던 유기견이 아니겠느냐. 그 흰 강아지는 정말 할머니가 치료해준 유기견의 영혼이자 그 강아지는 정말 할머니가 치료해준 유기견의 영혼이다. 그런데 전생 투시를 해보니까 강아지는 그 영혼이었다. 그러니 반려동물을 우리가 키우면서 이렇게 저도 그 유기견 이제 들고양이라고 그러죠. 데려다 키운 고양이가 아닌데 그냥 절에서 살아요. 근데 딴 데도 가지도 않고 왜 여기서만 이렇게 사나 했더니 신도님들이 여기 절두량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지 않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고 먹이를 주고 사료를 줘서 키우는데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는 걸 느껴요. 그 절을 지내면 헌식 때 헌식을 하게 되는데 꼭 거기 가서 뭘 주워 먹는데 한 가지 정도는 주워 먹어요. 이것저것 많이 안 먹는데. 그런데 그 동물들이 잡식을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면 일찍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료만 먹인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갖다 버리면은 쫓아오는데 그걸 못 먹게 하니까 가다가 멈춰가지고 눈치를 보고 거의 먹이는 데를 안 가요. 안 가다가 내가 사라지면 거기 가 있어요, 벌써. 그리고 내가 나타나면 얼른 도망가요. 그렇게 눈치가 빠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쭉 반려견 이야기를 하면서 참 죽어서도 의구발대 영혼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인도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지켜주고 살려주고 하고 있다. 사람은 배신해도 반려동물은 절대 배신하지 않고 사랑한다. 사람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사랑하는 것보다 그 반려견은 그 주인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다. 예부터 우리가 전해오는 이야기 중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들어있죠. 집에서 키우다 죽은 강아지가 나타나 저승길을 안내하더란 이야기. 집에서 키우다 죽은 강아지가 나타나 반려견이 나타나 길을 안내하다는 이야기. 만일 이 아이가 사실이라면은
반려견은 살아생전은 물론 살아생전도 그 사람의 같은 반려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그 우울증을 앓는 환자도 거기에 위로를 받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 반려견은 살아생전은 물론 우리가 가는 사후의 영적인 세계에서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을 지켜주는, 그 주인을 지켜주는 그 누구보다도 고마운 존재가 아니냐.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천만시대의 반려견, 동물 학대, 이런 뉴스를 쭉 대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구류중생, 유정부정까지 사랑하라 했잖아요. 구류중생. 전부 제도한다. 구류중생을. 유정부정까지. 그런데 부처님은 제가 옛날 처음에 절에 노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절에도 지금 뭐 반려견들이 많이 있죠. 이름을 지혜라고 짓고, 보리.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네가 무명에 휩싸여서 강아지로 태어났지. 다음 생에는 지혜스러워가지고 보리심이 충만해서 발버릇심에서 축생몸을 벗고 인간몸을 받으라고 지혜. 절에 있는 반려견들의 이름이 지혜란 이름이 제일 많고, 반야란 이름이 제일 많고, 반야가 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리라는 얘기가 같은 뜻인데 거의 다. 보리심. 탐지치 삼독심의 반대말, 발보리심. 깨달으라는 마음. 본자 청정한 마음. 보리심. 그런데 그 노스님이 짐승을 절에서 불교에서 살생은 금지하는 걸 엄하게 다루지만 짐승을 키우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만 듣고 그냥 흘러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을 아예 처음부터 안 들였으면 좋겠다. 반려견 들여놓으면 절대 중간에 어디 버리거나 어디 보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게 매우 힘듦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처음부터 정을 안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자기의 삶에 제대로 일을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밖에 운동시킬 시간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야 할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너무 사람이 사람한테 가족이라고 집착이 너무 심하면 안 되거든요. 집착을 내려놓는 게 불교 공부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집착이 좀 심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절에 갔는데 고양이가 많았어요. 강아지도 있고. 집에 안에서 키우는 거, 밖에서 키우는 거 말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머물다 왔는데 제 절에 돌아와서 보니까 옷에 묻어와가지고 내 방에 털이 많이 묻어 있더라. 아이들 키우는 집에 건강상 좋지 않겠더라 해서, 저는 누가 와서 반려견을 키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면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어떻겠냐. 정을 들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선부사에 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는 그 머리가 좋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악한 사람은 만날 때마다, 저는 사악이란 말을 상당히 참 쓰기가 뭐한데,
사악하면 안 됩니다. 사기, 삿된 귀신. 선신이 돼야지 사기가 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사악하면 그렇게 착하지 못해도 그렇게 좋은 일을 못해도 그렇게 신심이 없어도 사람의 이름을 띄고 태어나서 사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악한 사람을 볼 때는 우리 절에 테스 짐승만도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덜어 합니다. 저도 배우죠. 나도 사악해서는 아니 되겠다. 짐승도 저런데 말 못하는. 제가 지금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아예 처음부터 정을 안 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은 조금 많은 사람들의 애로점, 아이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들여놓고 등등 여러 가지 반려동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마디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정을 안 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앞에 쭉 얘기해 놓은 걸 말씀드리면서 그건 아니지 않나 하지만 저는 우리 절에 키우는 테스를 이러한 생각을 떠나서 무척 사랑합니다. 제가 녹화를 끝내고 가면은 강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서 맞이를 합니다. 1박 2일 어디 갔다 왔느냐. 찾는 거죠, 주인을. 자, 반려동물.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 의견까지 이 양면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여기에서 어쩌건 부정적인 무슨 얘기나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몇몇 가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애로점을 들으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정을 좀 안 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덜어 합니다. 1960년 1월 달 영국의 신문들 너도 나도 앞다퉈 보도를 하게 되는데 엑시스주의 엑시스주의 레인던 불타버린 불난 방갈로에서 죽은 채 발견된 시각장애인과 반려견에 관한 기사 1960년 1월 달 영국의 신문들 엑시스주 레인던의 불타버린 방갈로 죽은 채 발견된 시각장애인과 반려견에 관한 기사. 반려견과 함께 혼자 살고 있던 시각장애인. 그는 화재에서 빠져나오려다가 화염에 휩싸여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인 때문에 더욱더 그랬겠죠. 그런데 반려견은 후닥닥 쏜살같이 튀어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연기 속에 시각장애인과 그 반려견도 주인 곁에 떠나지 않고 같이 죽었더라. 우리가 보통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듣는 얘기, 뉴스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느 남성이 술 취해서 추운 겨울에 길에서 누워서 잠들었는데 반려견이 옆에서 자기 체온으로 기운을 닿게 누워가지고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 생명을 살린 이야기들. 그러니 반려동물, 동물들, 짐승들은 절대 학대해서는 아니 되겠다. 뉴스에 보면은 차에 매달려서 죽이게 하고 죽고 난 걸 끌고 다니고 그러한 학대
지금은 법으로 정해졌더라. 몇 년 전에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엄벌한 처벌을 받는 그러한 학대, 절대로 사랑을 못한 만정 학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다음 생에 받고 태어나서 똑같은 그러한 주인과 갑불이 바뀌어서 갑질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 치과의사 이야기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목숨을 구한 사례. 치과의사가 어느 날 밤 술에 취해서 귀가합니다. 늦게 오기 때문에 아내는 밥 먹을 그런 찌개 같은 것을 해놓고 일찍 잠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절염 환자이기 때문에 와서 불만 켜서 뜨셔서 드시라고 그런 국을 끓여 놓는데 아내는 잠들어왔어요. 오니까 재활치료 중인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스불에 불을 켜고 양반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밖에서 술에 취해서 귀가했는데 가스불을 켜놓고 쓰러져 자버렸습니다. 화재로 이어지죠. 불이 났다. 그런데 잠든 아내가 비몽사몽간에 그 반려견이 있는데 벤지라는 이름, 벤지가 자기 그 아내, 자기를 절박하게 깨우는 것을 느꼈다. 벤지가.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남편은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화재를 진압을 한다. 화재를 진압을 한다. 벤지가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서 잠을 깨우는 걸 느꼈다. 그 아내를 깨운 그 벤지는 15년 전부터 15년 동안 가족처럼 살다가 2년 뒤에 죽은 벤지였다. 제가 아는 분은 강아지 수명이 보통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23년을 키운 분이 있어요. 작년 이틀 전에 49제도 제가 모셔줬는데 지냈는데 이름을 잊어버려요. 방금. 네. 그래서 그 이름에 올려가지고 49제를 지내주고 그랬는데 23년을 키웠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23년을 키운 분도 있더라 하니까 가족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열흘 전 뉴스에 보니까 30년을 산 강아지가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는데 그건 잊어버렸는데 30년을 산 강아지가 최장수 산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더라. 그래서 아내를 깨운 벤지는 15년 동안 저좀 살다가 2년 전에 죽은 벤지였다. 주인에게 달려와 위급함을 알려준 반려견. 벤지야, 너무 고맙다. 이제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제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반려견이 지금 사례로 들어서 반려견을 함께하는 분들은 참 많이 공감하고 제가 얘기한 거 그 이상의 자녀 같은 마음, 같은
친구 토방 같은 마음, 친구는 배신하고 왼수가 되고 사람은 그런데 반려견은 말을 못하지만 배신하지 않고 나를 반긴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더라. 그래서 반려견 천만시대에 우리가 짐승들을 바라보는 것, 축생세계를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생을 함부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막 그렇게 잡아먹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낚시를 취미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다음 생에 주객이 받게 돼서 가불이 바뀌어지게 되어 가지고 반대로 갑질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건 사람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지금 반려견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사람도 그렇게 왼수를 지고 멀리 하면은 반드시 각과 을이 바뀌어져 가지고 갑질을 당하게 된다. 그건 진리입니다. 인과응보고 카르마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오늘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건강경에 나오는 구류중생을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인들이 있는 것들이요 모두 다 행복하여라 하는 자애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삶의 보탬이 되고 신앙심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누르시며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쓸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